2022년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8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렇게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너 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구약 성경 668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하 1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제 역대하 10장부터는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었는데, 솔로몬 왕이 노년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후세에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이 전해지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또 열 지파를 통하여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네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가 됐죠.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니 사람들이 다시 여로보암을 이제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갑니다. 아니, 르호보암에게 가죠.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요청을 들어주면은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 요청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그가 임기 동안에 그토록 많은 건축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수많은 건축 공사는 분명히 백성들의 부담감, 어려움들이 있죠. 여기서 무거운 멍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또 많은 재정이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거둬들임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것을 좀 더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진심으로 잘 섬기겠다.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 그래서 이제 3일 동안에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첫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 왕과 함께 섬기며 함께 있었던 그 원로들을 모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원로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요청을 잘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죠.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의견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의견은 정반대이죠.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무겁게 그 멍에를 메워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지금 이 왕위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정반대의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르호보암은 결국 이 젊은 신하들의, 젊은 세대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죠. 3일 후에 그들이 왔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가죽 채찍으로 대하였다면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대하리라.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 지파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남유다 쪽에서 볼 때의 배반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솔로몬과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그 판단과 정책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지게 되고 배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역대하 9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잘못된 그런 업적들을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하리라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었죠. 그 솔로몬의 잘못된 지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러니까 많은 노년에 그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래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어서 그 나름 자기가 번성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노년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고 또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이방의 신들을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이것이 솔로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적이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한 것, 이것도 참으로 솔로몬의 잘못된 지적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하던 그때에는 그런 많은 억압도 있었고 노역의 동원도 되어지고 그런 많은 세금도 내야지 되고 그래서 삶의 피폐함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 솔로몬의 왕권이 원체 강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강압적인 그런 왕권 통치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큰 불만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음 왕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물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당히 잘 절제되어서 찾아가서 그것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잘못했던 노예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분열의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열의 출발이 되었다고 하면은 또 분열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은 결국 르호보암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로들의 이야기 또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 두 양측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세력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양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찌 보면 현명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원로들의 의견은 늘 지혜로워. 젊은이들의 의견은 좀 늘 뭔가 부족하고 잘못돼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편견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원로들의 의견은 지혜로울 수 있죠. 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지혜로움이 늘 탁월한 그 결정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 아직 살아본 시간들이 적으니까 잘못된 의견들이나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 사람의 선택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선택할 때에는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된다는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의견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의견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에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아마 솔로몬의 초기 통치 때라면은 그는 잘 분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줬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듣는 마음들 그리고 그가 그로 인하여서 듣는 마음들을 잘 갖지 못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결정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르호보암의 선택에 있어서 또 한편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디에도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령의 과정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큰 통에서 틀에서 보면은 그 선택도 그 선택을 통하여서 또 이런 결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르호보암의 선택의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들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들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 선택해야 될 것은 나의 몫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 이전에 다윗 왕이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 나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되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선택, 나름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잘 들어보았지만 결국 최종 그 선택하는 그 위치에 있고 그 책임을 통하여서 그 선택한 그 방법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신앙적 고민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역대하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죠. 시시때때로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물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월한 선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림자입니다. 솔로몬이 번영을 이룬 것처럼 8장까지 계속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 대단한 일이죠.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한 것도 대단한 일로 치적이 되어지고 많은 성읍들을 만들고 국고성, 병거성을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치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들이 너무 심각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명이 있어요. 밝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그림자들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자들은 결국 어쩌면 내 세대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나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과 르호보암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써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참으로 귀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또 그 나태함들이나 게으름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이 신앙의 어두운 그림자가 돼서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이상의 신앙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또 딸의 가정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이제 성경학교를 끝나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귀찮게 교회를 가고 유튜브 예배도 드려도 좋은데 우리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다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교회 가는 게 귀찮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서 굳이 교회를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좀 염려되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의 앞선 세대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들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두움의 그림자를 남길 것이 아니라 밝고 선한 영향력을 남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우리 모든 앞선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같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선택의 시간들 속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이 과정들 속에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택하며 결정하며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선한 마음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또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앞선 세대들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밝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남기며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솔로몬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들 르호보암의 왕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월 한 달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지켜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나아갈 길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